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의 싫은 소리, 또 비방, 또 멸시를 당하기도 하죠. 또 가족들을 전도할 때, 이웃을 전도할 때, 또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또 가족들, 이웃들이 우리를 또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의 싫은 소리와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바쁘고 지칠 때도 있죠. 주의를 하다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넘친다. 여러분, 죄를 짓다 받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전하다 받는 고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받는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하며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돌을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배가 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위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고난을 극복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 못해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바울아, 이 고린도에 너만 믿음 지키는 게 아니야.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아. 너를 핍박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내 백성이 많아.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것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만 이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여기 많은 내 백성이 있으니 바울아, 힘을 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아직도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정말 예배하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나라에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엘리야도 이런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외로움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역시 엘리야도 왜 나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쌓아야 됩니까? 나만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웠잖아요. 또 지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만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7천 명이 있어. 그들도 목숨 걸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봉사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싸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의 외로움을 만져주셨고 그 엘리야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늘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받는 위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위로가 주어졌을 때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 받고 환난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만 모시면 안 돼요. 이 고난에는 사명이 있다. 이 아픔에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쳐요, 여러분. 내가 이런 고난과 상처를 받아야 되나? 그게 사명을 못 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 원망을 표하면 안 돼요. 아픔과 상처를 통해 절대 원망을 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안 보여요. 위로를 잘 못 받아요.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위로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 당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어루만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람을 통해 어루만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도 어루만져야 돼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이 나 어루만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루만지셔야 돼요. 사랑의 말로, 정말 애정어린 말로, 친절과 관용의 태도로 섬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도움을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부활절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그 영혼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 없이, 간절한 기도 없이 복음 전하면 다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금식하셔도 돼요. 간절히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셔도 돼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성령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상처는 나만을 위한 상처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아픔은 나만을 위한 아픔이 아니에요.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 위로를 받으시고,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어루만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일선자매의 간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교육자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교육자 사무실에 있어서 혼자 있었는데 그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일선자매가 고난 중에 온몸이 화상, 얼굴이 화상, 모든 것이 다 정말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게 있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치유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짓는 고난, 세상을 사랑하다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터치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이런 양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어루만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